가끔 살다 보면 어느 때가 가장 기쁠까, 또 기쁠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좋았을까 하는 거죠. 물론 세상을 만드시고 마음의 심이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읽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썩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제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때 행복했을까 하는 거죠.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맺으면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 되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가장 좋으셨을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전해라 하면 기억해라. 너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너하고 나하고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때 그때를 좀 기억해라, 이런 거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덜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려웠을 때가 참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하고 나하고 가장 좋았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신혼의 때죠.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는 신혼의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결혼하게 되면 신혼의 때는 가장 행복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요. 애지간한 건 다 눈 감아주고 또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었던 것이 안 통과되어지게 되고, 멀쩡했던 것이 옛날에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눈이 그때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다 좋아 보였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좋아져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것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행복했을 때, 우리가 행복했을 때 그때가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다 하는 겁니다. 정말 광야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네가 광야에 있을 때 너와 나와 사이는 실험과 같은 사이였고 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광야 아침에는 한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저녁에는 몹시 춥고 뱀과 전갈이 돌아다니고 밤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를 성경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광야를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저만 광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광야 그 자체는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 그 자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로 그 광야에 존재하느냐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 30년이 넘었죠. 할 때 저는 사실 때 친구들이 고향 교회에 가서 결혼하는데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축가를 수십 명이 와서 불러주었는데 그때가 산후라면입니다. 좀 일반 노래이지만 산후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비 오는 판잣집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날도 있겠지 이럽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둘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판잣집이 문제겠느냐.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집이 문제겠느냐.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힘내서 행복하게 굳은 일 어려운 일 잘 견디면서 살아가라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잘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결혼하실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고 또 하나님은 지금 신학에 있어서 교회들과 결혼을 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언제 결혼식을 했냐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그렇죠.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광야 시대에 살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시절 때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를 모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광야를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광야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왜 하는 축복의 광야냐? 그렇죠. 맨날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광야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자체는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광야가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된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너무 참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힘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어요. 내 주어진 상황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쉬운 상황으로,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마음이, 그런 힘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다 만나면 힘들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뭐 엊그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을 자주 건네요. 건네면서 자꾸 뭐 명함도 주고 그래요. 그 일산 사셨는지 오래됐냐? 그래서 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쪽 그 옛날 이마트 자리 지금은 아파트를 지으시지만 쭉 올라가다 보면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옛날 그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인데 배를 하나 이렇게 띄워다 놓고 거기서 음식점을 합니다. 그게 보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봤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주인이 바로 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업을 접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 건데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이면은 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러세요? 그리고 가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정체를 안 밝히고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졌냐고.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 누구도 여기 뭘 하게 자기가 했고 뭐 했고 하면서 명함을 하나 여러분 주고 가더라고요.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든 곳, 어려운 곳, 인생이 황폐한 곳, 외로운 곳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 그렇죠? 실제 광야도 있지만 그 실제의 광야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광야다 그런 거예요. 광야. 광야에 가면은 뭐가 좋은 걸까요? 좋은 거 없습니다.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또 잠자리도 험하고요. 저녁에는 무섭고요. 그러니까 오직 초점이 어디겠냐면은 안전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호텔도 없고요. 경찰서도 없고요. 음식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만을 의지하게 되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밀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어요. 몰아넣으셨습니다. 왜 몰아넣으셨을까요? 광야에 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나만 생각해라.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왜 너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그 광야 속에서 철저히 경험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렇게 통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 언제쯤이면 이 광야가 끝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광야가 다 있고 저도 광야가 다 있어요. 그 광야가 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 광야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향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가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의 이야기,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대가 30대 중후반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유롭게 길렀습니다. 학교 가기 싫니? 그러면은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그렇죠. 좀 특이한 집안이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교 안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있고 어머니도 물론 신앙이 좋습니다. 물론 그 가족 신앙이 좋아요. 이 사람도 이 의사도 신앙이 좋았는데 어렸을 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또 입시를 봐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처음에는 카이스트를 갔대요.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더래요. 한 번도 규칙적인 생활, 친구라고 하는 이런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그만두고 시험을 봤는데 아마 어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대요. 처음으로 한번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시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되더래요. 시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되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럴 때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자, 광야에서 일하자, 광야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자라고 했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여기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광야가 이렇게 길은 거야?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이 풀렸으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예언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뭔 말을 전하냐면은 네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너의 신혼의 때가 나와 같이 신혼의 때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친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가 얼마든지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곳은 다 절이 들어서 있습니다. 산세가 좋잖아요. 물도 그렇고 배산임숲 뒤에는 멋진 산이 있고 앞에는 멋진 겨울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나무도 멋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예전에 우리 수도원이 있잖아요. 수도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유명한 수도원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좀 멋진 곳, 유럽이 얼마나 멋진 곳이 여러분 많습니까? 그 멋진 곳에다가 짓는 것은 성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이지 진짜로 수도원은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교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데다 졌을까 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뭐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주입시키는 것이 그냥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밥 먹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만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수가 많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는 가면 갈수록 계속 사랑의 꼭지점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야 됩니다. 늘 보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볼 수도 있는 것도 문제이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먼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먼저 기억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가운데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냐면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못한 일이 나면 하나님이 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또 고생시키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진짜 좋은 관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 이제 나는 이스라엘을 꾀내어 광야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꾀낸대요. 광야로 끌어댑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 그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1순위로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돈을 많이 주었을 겁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우리를 다 부자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지도 않았고 또 큰 금덩어리나 인생에서 어떤 큰 명예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고 뭘 할 수 있는 대로 막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쫓기는 생활. 그래서 살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갔더니 광야는 실제적으로 무서운 곳이기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무서움조차도 조용하게 만들고 그 무서움조차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 공포감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피난처라는 말을 숨는 곳이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이다, 뭐 여러 가지다 이렇게 단어를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광야로 들어가 봤더니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광야는 누가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끝까지 추적을 하겠어요. 이 사람 이제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너는 죽는 거야. 광야로 네가 들어갔으니까 너는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쫓아가는 추적을 이제는 뒤로 하고 자기는 세상으로 다시 그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속에서 그 사람 말대로 죽을 수 있느냐? 광야는 죽을 수 있는 곳이지만 반대로 광야에서는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장소, 은혜의 장소, 우선순위가 크게 보이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가르쳐서 때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절대로 죽으라고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경험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먼저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를 놓치면 다 잃는 겁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서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광야는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해주는 곳이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이시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1번 우선순위로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설교를 해서 이렇게 거의 구독을 했으니까 뜨는데 제목이 하나님은 의리십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도 그냥 직감으로 좋은 설교, 은혜 받을 내용이었구나. 이런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는 하는데요. 하나님은 의리시다 그랬어요. 알죠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갑으로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리입니다. 아쉬운 것이 의리잖아요. 하나님 뭘 아시겠어요? 근데 사랑은 의리입니다. 갑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사랑은 의리입니다. 어머니가 의리입니다. 아버지가 의리입니다. 자식이 갑이고 부모가 의리입니다. 왜?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없어도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집까지 것이 집 나가면 뭐 할 것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집 나간 아이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쉬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원래 아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자꾸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갑은 폭력입니다. 을은 언제나 을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을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사랑하자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가서 얘기 좀 해달라. 무슨 얘기나 너하고 나하고 잘 지냈던 옛날 그때 있잖니. 그냥 서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던 그때 하나님 그냥 섬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그림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감격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 광야에 있을 때 너하고 나하고 신혼이 아니었냐? 광야에 있을 때 너하고 나하고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관계가 아니었느냐?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다 광야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광야가 있고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의 인생에게도 그런 경험해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